내려놓고 그들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재성과 사성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신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또는 사망과 패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발을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본능과 본성대로 선택하여 사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나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랍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행과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지만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선택을 할까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선택하기보다도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더 길게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매사에 모든 일에 선택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는 이 룻기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룻기에서 1장 1절 바로 전에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2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아니라 그런 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옳은 소견대로 만약에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지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이 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은 지독한 흉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흉년 같은 지독한 흉년입니다.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지독한 흉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를 알아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중대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에 의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되어도 베들레헴은 옥토라 좀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온 천지에 다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만큼 흉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조차도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흉년이 얼마만큼 힘든 흉년이겠습니까? 얼마만큼 지독한 흉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그 배고픔을 피해가지고 떡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의 딸들의 자녀들, 딸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가려면 이 모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은 종종 거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떡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떡과 돈과 행복과 자기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인생의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도망하기로 선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만큼 이때에 사람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이 옵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흉년을 좀 피해보려고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잠시 교회를 좀 내려놓고 잠깐 세상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잠깐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귀찮아서 잠깐 동안 관심 끊고 살려고 했는데 간섭에서 벗어나 잠깐 동안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잠깐이 긴 세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보면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성도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 방학했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10년요, 5년요, 20년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오늘 엘리멘트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잠깐 내가 갔다 올게요. 잠깐 내가 쉬고 교회 나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엘리멘트도 잠깐 내가 모압서방에 가가 형님만 좀 피하고 또 오리라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2절에 가보니까 모압으로 이전한 이 가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 이름의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이 나온 이 가정에 비극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모압행을 선택한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럼 잠깐 내가 이웃 나라의 땅에 갔다가 흉년 피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했는데 세월이 벌써 10년 지났는데 그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고 만다는 겁니다. 모압에 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바로 죽었는지 좀 지나서 죽었는지 그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국에서 의자도 없는 그 타국에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 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그 땅에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모압 사람과의 결혼이 모세율법에 정식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4장 하반절에 모압 여인 두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데 하나는 룻이고 다른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의 결혼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있었겠지만 삶의 힘듦이 있었겠지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있었겠지만 선불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는 여전히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남겨진 세 여인, 그녀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룹과 개인이 나옵니다.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흉년이 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를 이탈한 이 엘리멜렉에도 그에 따른 참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으로 심는 것은 결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불순종을 우리 삶에 심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인 불순종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불순종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도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물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좋지 않는 성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잠깐의 욕망 때문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고 다윗은 그 범죄를 인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내뱉을 때 세 번만 생각하고 말을 내뱉으면 그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급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상황보다도 세상의 조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기보다도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떡을 찾아서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그거는 보나마나 뻔한 건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도 내 오른손에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맞서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에 대한 첫째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선택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잘못된 결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희열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라. 나의 잘못된까지도, 나의 잘못되어서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까지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깨달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피를 경험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럼 가문이 눈이 닫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계보가 물론 남자 계보로 내려가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아내,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계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를 잇는 그런 이 집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여인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오미가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 잘못된 걸로 인해 생긴 그 결과까지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라는 큰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정말 불쾌한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대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나오고 싶으면 못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시간이 된다면 나와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돌아갈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 방황을 끝내고 원래 있을 곳으로 생명의 떡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실 것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옳은 소견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인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생각대로, 배움대로 선택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선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택의 길에 있어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저희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며 천천만번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름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1일부터 21일간 단일의 경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첫째 날은 김원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 둘째 날은 박종호 원장님이라고 낙도 선교하시는
매우 의사입니다. 그분이 어제 간증을 해주셨고, 오늘은 탈북 여성 정윤아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